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려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로시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몬 시돈과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아멘.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12절 49절에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 임무를 수행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12절에서 19절은 12제자를 사도로 세우고 여러 표적을 행하여 수행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20절에서 26절은 복 있는 자 및 화 있을 자의 결국에 대해 가르쳐 수행함으로 증거하시고 또 27절에서 38절은 듣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수행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9절에 보면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여 가르쳐 수행함으로 증거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 임무를 수행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곧 12제자를 사도로 세우고 여러 표적을 행하며 복 있는 자, 화 있을 자, 결국에 택해 가르치면서 듣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한 것에 대해 가르치고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들에 대해 책망하며 가르쳐 주심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 백성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섭리를 하시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작정된 그 일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걸 미리 예언을 해놓지 아니하면 미리 말해놓지 아니하면 누가 역사를 운행해 간다 모르잖아요. 지금 그걸 모르니까 세상 과학에서는 빅뱅 원리를 통해서 느닷없이 세상이 막 폭발해서 그것이 달도 되고 별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건 근거가 없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예언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역사를 누가 인도해 간다. 내가 인도해 간다. 하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성도들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 찬양한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언제 나오냐?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가 되지만 철저하게 당신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그 설명된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누가 역사를 인도해 간다. 내가 역사를 인도해 간다. 이걸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미리 예언해 놨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 예언해 놓은 일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우연론이나 뭡니까? 자연론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어떻게 찬양이 나가고 감사하다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평생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뭡니까?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 족한 줄 알라 이거.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말입니다. 돈 조금 버는 것보다도 뭡니까? 그 영세민이라고 합니까? 또 영세민 말고 또 뭐 있죠? 또 소득 적은 사람한테 주는 있더만. 차라리 그거 타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떤 양반 하나요. 자기가 앞으로 있던 거 다 어떻게 이쪽 저쪽으로 돌려놓고 뭡니까? 그거 탄다고 엄청 좋아하더라. 세상 좋대요. 그거 타면 거의 일자리
그것도 안 나간다면서요. 이렇게 세상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족한 줄 알면 복인데 족한 줄 모르면 화가 된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한이 없어서 채우면 채워질수록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느냐 하면 지금 12사도를 택해 가지고 그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임무를 주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제 철저히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훈련을 단단히 시킵니다. 이제 12사도의 평야에 이르러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합니다. 병도 나사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서야 안 모였어요. 모이고 예수님의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모여드는데도 자 사도 중에 12 중에 누구도 택해요. 복음을 전할 사도를 택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누구도 택해요. 다른 유다도 택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뭐냐면 주의 일을 하면 천국 가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하는 말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누구 뜻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가룟 유다는 지옥 간다고. 자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누구 뜻대로 지금 저렇게 안 믿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택한 자들에게는 뭐지만 복이지만 불책자들에게는 화다 그만. 복음이 전파되고 전달돼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 핑계거리가 있다 없다. 지옥 보내도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데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선택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믿고 안 믿고 해주는 모든 일들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온 백성을 다 천국 가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택한 자들만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깨달은 만큼 감사가 나가고 깨달은 만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복 있는 자 및 화 있을 자의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저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복이 있는 자 및 화 있을 자의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의 여러 가지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인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요 이방 권력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토지나 재물을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고라는 말로서 언약된 메시아 곧 예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게 언약 속에 힘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줄인 자는요 새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해 심한 갈증을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곧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신령한 양식으로 어떻게 풍성하게 먹여 배부르게 하신 언약 곧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우는 자 곧 위쪽으로 부자나 이방 권력자들에게 경제적인 수업과 정치의 모든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모든 적에 권하여 억눌려 극심한 심령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이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억압에게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들은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목마르고 슬퍼하고 울고 이렇게 당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24절 26절에 예수께서 거짓 지도자들에게 화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결국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질책합니다. 여기 부유한 자는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가난한 자와는 달리 심판을 받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화를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야? 지상에서는 좋아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어서 화를 말하는데 너희에게 웃는 자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로 가르칩니다. 여기 웃는 자의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며 자기를 말하는다. 그러니까 웃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서 생각하는 복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거리가 있죠. 근데 이 거리가 있는 이 사실을 모르면 항상 뭐만 추구해요. 우리는 웃고 평화롭고 재물이 쌓이고 명예가 있고 그래서 자녀들도 그냥 확 뭐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진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웃는 자 뭡니까? 재물이 있는 자 응?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도 칭찬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칭찬받고 여러 사람 앞에서 대우받는 거 결국 좋은 일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것, 당할 것, 열심히 지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지금 이미 예상하고 알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복이 무엇인지 또 너희들이 당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지금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 38절에 듣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것 정말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장을 치는 자에게 젖잠도 돌려대며 내 고소를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내 짐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의 짐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저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저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을 우수히 받고 야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을 클 것이요 또 지극히 좋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나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의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되어질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되면 누구 공로에 내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계속 연이어지는데 잘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오른편 치면 왼편도 내주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방 치면 내가 그걸 견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실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도 속옷도 제비 뽑아서 다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들이 여기에 있어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누가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게 믿는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이다. 자, 지체는 누구 명령을 따라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게 각 지체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서 누구 명령을 따른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또 환경도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자, 이게 깽개 손가락 이거 일하고 별로 안 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던달로 그냥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깽개 손가락 없으면요 아주 참 곤란해요. 여러분들 깽기 발가락 하나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으죠? 깽기 발가락 하나 없어지면 쩔룩거려져요. 그러니까 각 지체는 없는 것 같이 일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각 성도들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여기 머리 위에, 눈 위에 이 눈썹이고,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지요. 그런데
언제 필요해요? 땀날 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요, 바로 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뜨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가지고서는 또 뭐 이마에서 땀이 나면 옆으로 차 가게 하죠. 필요한 거야, 필요치 않은 거야. 꼭 필요한 거다 말입니다. 근데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때는 필요하고 어느 때는 필요치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교회에서 각자에게 직책이 있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각각 분담을 맡는 것은 누가 뭘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게,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 저렇게 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 거 하고 복 있는 거 하고 어때요? 다른 거다고. 있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한다니. 그러니까 지금 손이 눈썹한테, 야 이놈아, 나는 밤낮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가만히 거기서 버티고 있냐. 눈썹한테 만약에 그런다면 불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녀석 그냥 거기서 눈 위에서 떡하니 버티고서는 뭐 맨날 놀기만 하네. 손이나 발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일하는데. 교회의 이 머리가 주님이시고 성도가 지체라는 사실을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요. 각 지체마다 하는 일이 따로따로 있어서 어떻게 한다? 그 지체대로 일하는 능력대로.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 능력대로 하려고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내 능력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누가 한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지 지체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지체는 놀아서요? 계속 지체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결국 영원은 누가 누려? 몸이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누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 내 몸이 누리잖아요. 이게 확증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확증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갈 수가 없다니까. 삶에 소망이 있고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눈썹 노려서 못하지만 손으로서, 엄지손가락으로서, 엄지손가락으로서, 발가락으로서 내 지체의 모든 하나하나, 머리털 하나, 이 일도 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게 39에서 49절은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하여 책망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송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벌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겠느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노동케 못하거니와 들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하여 책망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로 의식하는 자들과 책망하며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과 소경을 인도할 수 없으나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이게 여러 비유로 말씀하지만 선지자들이 결국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하지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게 결국에 뭘로 인정한다? 열매로 인정한다. 그게 사람에게도 그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또 어떤 사고가 생기냐면, 봐라. 어떻게 하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예수님의 명령이야. 그게 명령인데, 그 명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을 깨닫고 나면 지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해서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은 커요 적어요. 부족하지만 교회는 뭐예요? 크고 능력 있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오늘 우리 군옥교회만 교회입니까? 지상의 교회는 어디도, 군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 중에 적은 일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라고 해서 그냥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게 아니다. 그 교회가 각각 자기들의 만큼만 해낼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신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그냥 줄줄이 줄줄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들은 누구한테 달려가서 주님한테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몽학선생인데 누구한테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누가 머리일 때, 주님이 머리일 때, 교회가 하나하나 일을 해 간다고. 원수도 사랑하고, 형제를, 뭐, 여러 선교사님들, 뭡니까? 다 깨닫지를 못해도 주신 만큼 그 은혜대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서 일하잖아요. 이게 그걸 평하는 건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는 그 평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일하게 되니까 그걸 해라 말아라.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집 짓는 일도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모회를 짓는 자다. 땅을 깊이 파고 집을 짓지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잘 집을 짓는다고. 그러나 홍수가 오면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가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안 행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강점을 두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한다 못한다 지금. 그러니까 함정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아가다 보면 함정이 수없이 많아요. 그걸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슬에 매여서 평안함이 있다 없다 해석은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걸, 부족한 걸 깨닫고 누구밖에 할 수 없다. 주님한테 매달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건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 지체가 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게 못 깨닫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교회도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나 좋은 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누구한테 달려가야겠어? 응?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 어디요? 주님의 없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지체로서 아주 작은 일. 여러분들 깽깨 손가락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손톱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있죠? 이거 필요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저 지금 손톱 무좀이 있어도요, 이놈의 손톱 때문에 견딘다 못 견딘다 손이 견디는 거요. 손톱 무좀이 있어서 베기는 싫어도 일할 때 그림이 지탱해 줘가지고서는 손이 편안해지는 거. 어느 것 하나 교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가룟 유다를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선택했다? 교회에 가시가 있어도요, 비록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거 깨닫고 나면 찬양은 어디로 가? 주님한테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감사와 찬양은 상관된다. 정비리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좀 힘이 들었죠? 힘이 들었지만 누구 깨닫게 하려고? 주님 깨닫게 하려고 날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해석이 돼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거 못 깨달으면요, 말짱 헛거예요. 큰 훈련 받고 감사도 없고 짜증만 생기고 어떻게 화만 나고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것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그가 내 대신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찬양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만큼 찬양하는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